25장의 후반부는 법궤와 상 그리고 등잔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미 4, 5년 전에 제법 자세하게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하기는 어제 일도 지난주 일도 기억 못하는데 4, 5년 전의 말씀을 기억할 리가 없겠지만 또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겁니다. 해서 오늘은 법궤와 상, 등잔대의 말씀을 살펴보되 간단하게 살펴보고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원함이 그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 성막의 주 재료인 조각목으로 먼저 궤를 짜도록 명령하십니다. 궤, 상자를 의미하는 단어죠. 크기는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이 1규빗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중지 끝까지 길이를 말하는데 40부터 50까지 다양하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산하기 편하게 한다면 40cm 정도로 1규빗을 40으로 계산하면 참 편하죠. 그럼 길이는 1m, 폭은 60, 높이 60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그런 직사각형의 궤, 상자일 겁니다. 이 상자는 법궤라고도 불리고 또는 증거궤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법궤 제작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면 순금으로 안팎을 싸라고, 위쪽 가장자리에도 금태를 두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해서 비록 나무 조각목으로, 즉 나무로 제작된 상자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도금한 순금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화려한 상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게다가 뚜껑까지 덮으면 완벽하게 말 그대로 휘황찬란한 큰 금덩어리 하나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저런 그림일 겁니다. 지금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상자처럼 보이지만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말 그대로 금덩어리 하나처럼 보일 겁니다. 그 상자 밑에는 네모퉁이에 금으로 고리를 만들었죠. 그 고리엔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싼 나무채를 끼워 넣게 됩니다. 법궤의 이동에 필요한 고리와 나무채였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위한 이 나무채, 금으로 싼 이 나무채는 한번 끼면은 다시 빼놓지 않습니다. 늘 저렇게 끼워 놓은 상태로 보관하죠. 아마도 뺐다 꼈다 하다 보면은 그렇게 금으로 싼 도금된 그 부분이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뺐다 꼈다 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혹은 그렇게 자주 이 금고리에 나무채를 빼거나 넣었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궤에 손을 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한번 껴놓고 다시는 빼지 못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였고, 법궤에 관련해서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기 첫 번째, 법궤 안에 무엇을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증거판,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거기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정확하게 만드시리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말합니다. 이후 이 십계명의 두 돌판뿐만 아니라 광야에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이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 두었는지 밖에 두었는지 정확하게 않지만 아마도 법궤 그 앞에 두었을 거라 짐작되는데, 그 앞에는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 지팡이도 그 법궤에 아마 두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법궤 안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을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와 늘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게 될 속죄소가 이 법궤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순금으로 된 이 속죄소라 불리는 이것은 실제로는 법궤의 뚜껑 부분을 말하죠. 이 법궤 뚜껑은 법궤처럼 조각목으로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즉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금으로 만듭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금덩어리로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죄를 용서하는 장소라는 의미의 속죄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중요하고도 거룩한 뚜껑 해서 그 부분을 나무가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법궤의 뚜껑을 특별히 속죄소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곳 속죄소라고 불리는 법궤의 뚜껑에 제물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법궤의 뚜껑, 즉 속죄소라고 불리는 그곳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해서 그곳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해서 이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베푸는 자리이기도 하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자리여서 또 다른 말로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소, 시은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 단어가 우리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속죄소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나 속죄소나 같은 단어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요한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화목 제물이 곧 구약 시대에는 속죄소였던 겁니다. 구약 시대 속죄소가 이후에는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거죠. 즉 속죄소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다른 속죄소 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속죄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해서 우리는 늘 또 다른 속죄소, 또 다른 시은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속죄소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18절 19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인 이 거룩한 속죄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를 보호하는, 혹은 그곳에 임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 즉 그룹, 천사를 거기에 만들어 세웁니다. 속죄소 그 뚜껑의 양쪽 끝에 천사 둘을 하나하나 양쪽에 만들어서 세우도록 하신 겁니다. 이 천사 그룹은 속죄소 뚜껑과 별도로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금덩이를 쳐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대단한 세공 기술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속죄소 그 뚜껑을 만들 때부터 천사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분리형이 아니라 일체형인 거죠. 계속 좀 더 보죠. 22절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법궤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속죄소가 중요한 이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즉 속죄소 위 두 그룹이, 두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는 바로 그 시은소, 속죄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노라,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노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해서 이곳 시은소, 속죄소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서 이곳 시은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장소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더불어 죄인이었던 우리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신 또 다른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오염되어서 차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차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우리들의 시은소, 우리들의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도 선포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법궤의 시은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법궤의 그 시은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구할 것 구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바랍니다. 또 다른 성막의 기물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먼저 상 부분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상을 만듭니다. 근데 법궤랑 똑같은 재질인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크기는 길이는 80cm, 폭은 40, 높이는 60. 이미 보셨던 모양인데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양일 겁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법궤처럼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순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필요하도록 채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떡을 하나씩 칸칸이 끼워 넣게 되죠. 그 떡이 바로 이 떡입니다. 30절 같이 읽죠.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을 그 상에 하나씩 넣게 됩니다. 12개. 이 진설병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얼굴 앞에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얼굴 앞에 두는 떡, 얼굴 앞에 떡. 누구의 얼굴 앞에 두는 떡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는 떡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떡을 놓으면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이 떡을 놓는다. 그런 의미로 이 떡을 그 앞에 놓는 겁니다. 해서 이 떡은 항상 상 위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늘 두면 이게 곰팡이 나고 상할 거 아닙니까? 일주일마다 바꿉니다. 안식일 전날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고 묵은 떡은 내오죠. 내온 그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총 12개의 떡, 12지파를 상징한 12개의 떡을 매 안식일 전날에 갈아 넣게 되는 거죠. 그 떡을 드리면서 놓아놓으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늘 기억합니다. 자신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 떡,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든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 안식일마다 떡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떡을 주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살아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그런 떡인 겁니다. 해서 우리는 이제는 그 떡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또 다른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혹은 우리가 성전에다 매 안식일마다 올려놓는 그 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떡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저 주신 생명의 떡이구나 라는 것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줄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무엇으로도 사실은 우리의 빈 곳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돈도 권력도 지식도 명예도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의 빈 곳을 채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고 또 가정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자 31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마지막 하나의 성물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말 그대로 등잔을 올려놓는 대, 불을 피우는 등잔을 올려놓는 대, 촛대를 의미합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성소를 밝히는 빛. 역시 빛 하면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또 다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등잔대도 역시 또 다른 빛이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또 다른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빛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들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들이죠. 오직 주님의 비추시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가 반사하는,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반사할 때 누군가는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사하는 그 빛의 원형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그 작은 빛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비추기, 반사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잘 닦고 관리 잘해서 제대로 주님의 빛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을 바랍니다. 성막에 있어서 이 빛은 창문 하나 없는, 해서 빗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이 어두운 캄캄한 성막 성소에서 이 어두운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은 이 등잔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가 빛을 발할 때 함께 주위에 놓여있는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진 그 다른 성물들, 그 빛을 발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금빛,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상도, 등잔대도, 또 나중에 보게 될 분향대도 다 순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촛대 빛이 밝혀지는 순간 휘황찬란하게, 금빛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빛을 비출 때야 다른 기물들도 그 찬란함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해서 그런 묵상을,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나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비록 연약한
작은 빛일지 모르지만 그런 내가 비추는 그 말씀의 빛, 그 신앙의 빛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그 빛으로 인해서 비록 작을지라도 가녀린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이 우리들의 가정을 찬란하게 빛나게 할 겁니다. 나의 그 작은 빛이 또 다른 우리 식구들 찬란하게 비추게 될 겁니다.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정말 휘황찬란한 금빛 찬란한 그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 빛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빛이 약하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작은 빛으로 인해서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 찬란함을 바라게 될 겁니다. 이 등잔대는 다른 기물처럼 나무로 만든 후에 금으로 입힌 것이 아니라 속죄서 그 뚜껑처럼 처음부터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저런 설명은 들어도 잘 모를 테니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양의 등잔대죠.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다 금입니다. 조금 좀 휘황찬란하지 않지만 누리끼리 하지만 원래는 아마 순금의 그 찬란한 그런 등잔대였을 겁니다. 위에는 등잔대 7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꽃받침, 꽃 장식의 그런 받침대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을 포함한 모든 등잔대 전부가 순금으로 뚱땅뚱땅 쳐서 만들게 됩니다. 주물이 아니라 다 만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세공 기술이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에 필요한 불 피우는 필요한 불집게라든가 또 불똥을 긁어내는 그런 집게 그릇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가 다 순금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어지는 36절에 보면 이 등잔대와 관련된 모든 기구들이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해요. 호기심이 생겨서 목요일쯤에 시세인가 금시세로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금시세로 목요일 정도쯤에 1달란트는 34kg 정도거든요. 금 34kg.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제가 목요일 검색해 봤는데 그 당시 54억 몇천, 55억이에요. 저거 하나가 55억. 저 하나만 손에 쥔다면 인생 역전인데 어디인지 몰라서 좀 아쉽긴 한데 네, 그 정도 가치를 가진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린 저 등잔대는 없지만 또 다른 촛대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어두운 성소를 비추는 7개의 촛대를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본 곳은 내 7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저 7촛대가 바로 7교회, 즉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어마무시한 가치를 가진 그 촛대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7의 교회들, 등잔대는 그 교회를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서의 사명,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서 이 땅의 교회들로 인해서 크고 작은 빛을 발하는 그 교회들로 인해서 이 땅이 더 조금은 더 밝아지는, 화려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법궤의 시은소 그리고 떡상, 촛대 것들을 묵상해 봅니다. 그것들은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묵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이기를 바랍니다. 아, 법궤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의미구나, 아, 촛떡상의 촛대가 이런 거구나,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다시금 내 삶에, 내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드리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구나, 그것도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또 다른 더 새롭고 더 풍성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빛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기를, 우리들 모두의 또 한 주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